재앙이 이스라엘에 있던 날에 갓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갓이 알려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데요. 아라우나는 왕과 신하들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오셨는지 묻습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왕이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 외에 자기에게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재물을 태울 땔감도 또 타작하는 기구와 소의 멍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왕께 바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사를 기쁘게 받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자신은 반드시 값을 주고 살 것이고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죄의 형벌을 돌려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게 하시고 재앙을 멈추셨다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18절에서 19절, 다윗이 타작마당을 구매하는 20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고 용서함을 받은 25절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재앙의 손이 그친 바로 그 장소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할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갓을 통해 용서의 말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기도 하지만 회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윗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회복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섭고 또 두렵고 또 무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꼭 그렇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에 번제와 또 쓸 소와 뗄 나무와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까지 모두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값진 하나님 은혜에 값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화답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백성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의 아주 작은 소유까지 배려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부지가 준비되고 또 말로 했던 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한 발 한 발을 뗄 때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순간순간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허공을 맴도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은혜를 생각하며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큐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선택에 대해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바로 결단한 것처럼 또 그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하지 않았고 왕으로서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손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당했음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포기해야 하거나 감안해야 할 여러 희생 때문에 선택을 연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언제든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왕이나 잘 정비된 조직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신실하심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배한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배하는 바로 다윗의 모습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맡기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결단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모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들과 이유들을 쭉 고려하면서 선택하는지 먼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치러야 하는 희생을 막 계산하느라 시간을 계속 허비할 때가 있고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고 또 삶에서 적용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으십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면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경배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하며 그 걱정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경배하도록 묵상과 결단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